요셉이 바로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던 준비나 또한 어떤 예행 연습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도 많고 일을 잘 감당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교만하여져서 내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합당한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후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애굽의 7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기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요셉을 하나님 먼저 불러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걸 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요셉을 불러서 먼저 훈련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셨는데 두 가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도 부족하여서 감옥의 죄수까지도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냥 죄수의 일만 감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를 섬겨하는 노예의 죄수로 낮아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떨어지고 대상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요셉을 그런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훈련시켜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먼저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분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분야에 하나님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준 은사나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을 통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지금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고 꿈을 주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꿈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더 한번 확증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빠르게 이루어 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르짖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단 말입니까?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만 된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나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를 꿈의 전문가로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왕궁에 신하로 들어보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이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지혜있게 바로에게 다가가야만 바로에게 다가가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하나님 미리 꿈 해석가로 전문가로 훈련시킨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절입니다. 41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2년 후입니까?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두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대로 복직이 되었을 때에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 바로 왕에게 좀 내 문제를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세월이 2년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관원장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해준 후회가 그 전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렇지 않았더라면 희망이나 갖지 않았을 텐데,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이제는 완전히 놓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 아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괜히 도와줬구나,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런 생각도 또한 안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 홀로 지내야만 되는 그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짧지만 길다고 하면 그 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그래도 또 하나님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말씀 붙잡고 더 오히려 기도했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지나치니까 이제 됐다 싶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더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저로의 기회라는 것을 믿지 마시길 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기가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게 나면 대로가 뚫려진 그 길을 차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지낸 거예요. 그 시간을 지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빛이 보이느냐고 하고,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내 자아, 내 뜻, 내 의지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나타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후에 또 흉악하고 파래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래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꿈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문제로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자연적인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또는 주병국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두려움을 주고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꿈을 통하여서 지금 바로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한 사람을 준비시켜주고 훈련시키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꿈, 비전 결단코 놓지 아니하고 그 비전, 꿈 결단코 잊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런 고위 관리직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고위 관리직으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서도 요셉을 죽이려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전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그들이 해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길게 가느냐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요셉이 바로왕을 직접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그 말씀 붙잡고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이냐고, 왜 이 꿈을 보여줘가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그러나 그 꿈
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서 놓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더 오히려 확증이 되어지고 더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더니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런 지금 꿈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술 맡은 그런데 관원장은 이제 너는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꿈을 꾸고 나서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떤 꿈을 꿨을 때에 처음에 예를 들어 무서운 꿈이거나 그냥 쫓기는 꿈을 꾼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막 날아다닌다든가 그것을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물리치고 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비리비리 했다가 나중에 꿈이 그냥 왕성하게 된다거나 풍성하게 보이면 그 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꿈에처럼 그냥 처음에는 막 좋은 소가 보였고 살찐 수가 보이고 암수가 보였는데 나중에 발이한 수가 나오고 흉악한 수가 나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는 꿈으로 꿨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그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지금 바로는 막 잠에서도 꿈에서도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막 기분이 나빠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눕습니다. 그랬는데 또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내용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은 꿈을 지금 또 한 번 꾸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도대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꿈에 집착을 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지금 너무너무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인간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지금 왕이에요. 바로는 왕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 술객과 점술가들 다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지금 반복적으로 두 꿈을 꿨는데 도대체 나는 기분은 너무나 불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기분 나쁜데 해석이 안 된다. 너희들 이 꿈 해몽 좀 해봐라. 지금 다 불렀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독특한 꿈인데 그냥 이거를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말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아서인지 어쩐지 모르나 그 누구에게도 이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끝이구나 시작할 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싶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비전 꿈을 향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니까요. 그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까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은혜 주신 것을 쏟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이루어 가려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이기고 가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편에 서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또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애굽의 바로와 모세를 생각하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당연히 바로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의 7족속 누가 더 강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리더들이 그걸 보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강한 족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들어서 여호수아 편에 서서 역사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고 계시다는 걸 또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골리앗이 더 힘이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서 애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한 사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쓰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킬 때 훈련 잘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줬지만 내가 어떻게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기간 동안을 잘 살며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쓰시기로 작정하고 바로에게 지금 도대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 꿈을 꾸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9절부터 보십시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보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는 내가 이 꿈 해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그냥 요셉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복직이 되면 네 말대로 복직이 되면 내가 반드시 바로에게 너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말할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해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아니 그까짓것 어린아이 노예 죄수한테 내가 그 꿈 해석을 받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년까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모든 지도자를 리더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것 좀 해몽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어쩌면 내가 이때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쩌면 나에게 화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번 기회에 그렇지 그때 나를 도와준 그 히브리 소년이 있었지. 그럼 비록 노예지만 똘말똘망하고 지혜롭고 뭔가 정말 이 아이는 누군가가 이 아이 말대로 나는 하나님이 내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까라고 당당했던 그 모습 그 아이가 있었지 라고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 그 아이가 있었지. 지금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움받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입을 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세는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요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금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내가 그때 꿈 이야기를 히브리 소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 아이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되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네가 3일 안에 그런 바로의 생일날 네가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는 죽었고 너는 다시 복직할 거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눈이 번쩍 하더니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서 가서 당장 가서 지금 불러와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바로가 요셉을 찾게 됩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를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른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보면 그 전에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근데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째까지 다 기름을 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아닙니다, 내 동생 또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감이 없는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은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양떼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낮이 되면 하나님과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악기를 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어떻게 그게 왕궁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어려운 일이 악신이 되어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힘들 그때에 18절에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봤더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호교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너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면서 그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던 그것을 쓸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그 사울왕 앞에서 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준비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요셉이 내 이 문제 억울해서라도 내가 신문고를 가서 두드릴 거야. 내가 청와대에 가서 뭐라도 넣을 거야. 내가 어떻게 지금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인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내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때 찾아올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공평하게 다 같이 주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든지 관계를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그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같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누구는 어떤 사람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시간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핸드폰 하면서 보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TV만 보면서 똑같은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낸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허비했는가는 아무도 기억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시간을 줬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들고 나와보라고 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 나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다니까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때를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 집회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더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찾아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그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제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찌 그리 아픈 데가 많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 구실을 못하고 애 하나를 키우지 얘 하나에 32kg를 못 키워가지고 무 하나 들면 무하고 나하고 땅으로 꺼져버리고 애 하나를 들면 애하고 나하고 땅으로 꺼져버리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도 침대가 정신없이 도르니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이 어디 병원에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으러 다녔지만 내가 고침받지 못했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냥 감격적인 삶을 살다가 언제 고침받았는지를 모르게 다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주님이 좋아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내가 그 심각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심각했던 B형 간염이 그 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고를 받고도 내가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저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라도 그런 눈빛이 막 읽혀지면 내가 더 준비하리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리라.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리라 결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지금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주었지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시간을 소홀히 보내면 주님 말씀 놓치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속고 살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생활은 연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그 시간을 잘 보내고 감옥이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 주님 비전 꿈 붙잡고 그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 이런 나를 찾아오는 그것도 왕에서 왕이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금 기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낸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데 왕에게 지금 내 문제 내 억울한 것을 호소하러 나온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난 이런 신나는 이런 정말 막 리얼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은 사람은 인간인가 싶은데 진짜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짜 그 한 말씀이 박히면 그 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새도 감옥에서 나왔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그런 강간 미수의 그런 뒤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막 바로의 사랑을 아니 보디발의 막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런데 그런 그가 강간 미수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똑같은 옆에 있는 그런 일한 일꾼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냥 내가 너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이놈 너 그냥 잘생긴 외모 가지고 너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왕이 불러서 갔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새 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지금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애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옥문을 열고 나가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 있잖아. 너희들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잖아. 너 지금 술 맡은 간원장 너 잘 들어. 나에게 그렇게 내가 부탁했더만 너 까마득게 잊어버렸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왕 앞에 나왔잖아.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섰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술객들, 박사들, 점술가들 다 있지만 아무도 해결해주는 그 문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그 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나를 꿈의 전문가로
주셔서 그걸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 불렀다 이 말이에요.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모시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겼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짐승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수모와 모멸과 그 고통 아픔을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그러나 무덤 속에서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시키신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 사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7년 기근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서 꺼내주신 거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입이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무슨 요셉을 찾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때문에 바로 왕이 요셉을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지금 바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꿈 해석 좀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몰랐습니까? 너희들 나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거 너 몰랐어? 술 맡은 관원장아! 나 좀 똑바로 봐. 너 나 몰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당신한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지금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도 보면 주의 종이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여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주야장창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때에 소년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것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디서 감히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해?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뭔데 모욕해? 내가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군복을 입어도 막 말을 들어보니까 거창해서 입히니까 군복도 그냥 질질 끌리는 그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이렇게 어린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남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양들을 지키고 돌볼 때에 이런 사자의 입도 찢어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까마득하게 사울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은 그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아무도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꿈 해석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기회가 되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훈련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아버지 바로에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그 세월 동안에 그 아픔 슬픔이 있었지만 그 삶을 살아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모두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